산상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설교 들을 때 헌법 공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또 법이라고 해서 딱딱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은요,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법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정의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그래서 선악간에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 한 분만의 고유의 권한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배우고요, 그 기준을 배울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칫 이것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의 교과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착하게 산다, 좀 더 선하게 산다라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이것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세속적인 의미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세속적인 도덕과 윤리도 아닙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이것은 높은 표준을 요구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뭔가 우리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워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핵심 뼈대가 돼요. 신약 전체의 핵심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이 성경 해석이 되고, 이 5장, 6장, 7장의 뼈대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장, 6장, 7장을 외우라고 말씀드렸고, 이 5장, 6장, 7장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놓으면요, 나중에 이제 사복음서를 위시해서 전부 신약을 읽을 때 경건에 관한 교훈을 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계시가 확장되어져 갈 때 더 이해가 빨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그 계시의 폭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5장부터 6장, 7장 내용, 우리 지금 암송대회가 있죠. 8월 말 정도에.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 화면을 한번 보면 오늘 할 내용은 산상수훈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오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지킬 수 없는 법이다.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천연한국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계명을 하나하나 다 지키면서 천국 간다는 것은 율법주의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다라는 그 말씀에 기대서 아전인수격으로 해도 그 구절이 어떤 문맥과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강조점을 두고 그러한 말을 했는지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 띄어서 나의 죄된 삶을 합리화하고 정당하고 나의 기만하는 삶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교리의 영향력이기도 하죠. 그냥 오직 믿음만 운운하면서 복음만 들먹이면서, 복음이 어떠한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요구합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지, 십자가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죄의 도를 구원했는지, 딱 초보에서 머무르고 초보까지 끝나버리고 자라나지 않고 의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부여되거든요. 언약 백성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지만 우리 백성의 입장에서의 책임이 뭔가, 이런 것들은 도외시한 채,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욕심이죠. 사람을 정지하게 지었고 창조했지만 꾀를 낸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이런 걸로 인해서 대중적인 이런 교리들이 편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이런 사단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냥 그 안정감 속에 은혜를 기대면서 죄는 제대로 지으면서 한쪽 발은 세상에 담그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없다라 그러거든요. 조금만 성령 충만하고 진리가 성령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때 이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파했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고, 이런 요한복음 14장 15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된 삶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랑에 있어서의 의의 표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순인데,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순 5장, 6장, 7장의 하나님 나라 헌법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의 표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록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가 믿는 성도라면 적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필요 조건이 믿음이라면 충분 조건은 마땅히 그 믿음을 증명 우리의 충분한 행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오직 믿음을 운운하고 오직 은혜를 운운하면서 내 자유의지적인 우리의 반응과 선택에 있어서는 너무 무기력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기만했다는 거죠. 이 산상순에는요, 복음도 들어있지만 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과 계명을 합한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제가 지금 전했던 많은 진리 중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구원의 커트란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수가 심히 적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에녹이 이제 막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지으셨잖아요. 에녹이 무엇을 전했어요? 재림 때 어떤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는지를 전하면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8대손, 7대손인가 에녹 다음 이제 그 자녀들 몇 대손 안 가서 무드셀라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났을 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마치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했던 것처럼, 근데 몇 명 결신자가 있었냐고요? 겨우 몇 명이요? 8명.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부흥이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갭이 그렇게 커요. 부흥이라는 것은 양과 수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질적으로 지금 접근할 때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떠난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 것이고, 하나님은 성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야, 긍휼의 대상이다. 성경 이 역사의 패턴을 봐도 여러분이 희망하는 희망의 를 돌려보지만 마지막 환란 시대가 접어들고 주님 마지막 오실 때는 선과 악이 극명하게 분리가 되어지고 음녀와 신부가 극명하게 분리되어지는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마지막 때 어떤 노선을 타고 바알이 하나님 그를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 그를 택하라. 너는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말고, 지금 머뭇머뭇하는 신앙들, 미지근한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서, 왜요? 기만하는 거죠.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는 거죠. 그 구원의 안정감 누가 심어줬죠? 기독교적인 담론이 있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돼 있어. 저도 여기에 속았으면 절대 이렇게 열심히 안 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주의,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그죠? 대세를 따르고, 저도 제 친구들, 그죠? 저도 장로이신 대학원 나왔으니까 대형교회 목표 냈으면 충분히 갔어요. 그리고 그 노선 타고 줄만 잘 서면요, 붕에 불려 다녀요. 인맥이 있어야 붕해를 불려 다니는 거예요. 다 인맥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는 인맥을 찾아서 인맥을 중요시하는, 그 인맥이 우상이 되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조를 저는 다 타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뜻은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전 교회의 생태계와 그는 완전히 틀린, 물론 본질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제는 이런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변하는 건 있지만 변하지 않는 영속적인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본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바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예부대식 이런 전통적인 우리의 인습과 담론에 젖은, 타성에 젖은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새 포도주를 지금 붓는 시대, 늦은 비의 성령 가운데 새 부대의 교회로 준비된다. 믿습니까? 저도 교회 이름을 뉴비전 교회가 새 부대랑 같은 말이니까 새 부대로 바꿀까, 영어라서 잘 안 오나, 한국 이름을 써야 되나, 한글로 이제 바꿔야 되나. 바꿔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하게 나가야 되니까. 여러분, 새 부대로 준비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꼭 이렇게 중요한 설교할 때는 약간 이렇게 적하심 요청이 좀 나와요. 약간 항상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너무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저도 여러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물론 제 부르심이 오중직임 가운데 교사의 부르심이 가장 크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파하는 것 5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양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의 부르심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도의 부르심, 또 저는 선지자와 두 가택하면 교사의 부르심이 믹스가 되어 있긴 한데 주 부르심은 교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길들을 열어드리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모든 하나님의 사명들을, 또 제가 마지막 때 정말로 저 모든 사역들을 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고 남은 7,000명이 있듯이 분담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협업하며 그 일들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뉴비전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배우게 하시려고 이거에서 왔나? 어떤 처방전을 내가 예수님부터 받으려고 왔나? 나는 7교회에서 어떤 교회인가? 어떤 책망을 받을 부분과 칭찬받을 부분이 있나? 이 책망받는 부분에서 이 뉴비전 교회 때 어떤 처방전을 받으러 왔는가? 사랑이 부족한 나에게 공의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는구나. 공의로 두려워하는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게 하는구나. 어떤 보물을 찾게 보물을 숨겨두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풀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공의의 메시지를 통해서 공의의 성품이 반영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메시지에 찾게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설파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부르심을 찾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빛을 통해서 길을 보고, 마지막 생명이 무엇인가, 마지막 정말로 이 어두운 때 우리가 빛을 볼 때 그 빛 안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심겨두신 영생,
그 영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그 영생의 길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우리가 영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믿습니까? 그 영생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며 그 영혼의 아름다움 가운데 말씀을 찾아서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도 함께하는 사람 다 떠납니다. 오병의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이 전부 몰려들어서 와, 막 예수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피신하고 저녁에 가버나움 회동에 또 다 몰려들었어요. 근데는 이제는 떡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떡을 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해야만이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전부 떠나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께서 겁나 당황하셨어요. 다 떠나니까 뭐라고 제자를 보면서 니들도 갈 거냐 그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생존하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정하느냐에 믿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의 아픔들, 예수님의 눈물, 사도 바울의 고뇌, 모세, 엘리야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사역은 녹록지 않습니다. 결코 영적 전쟁이 최전선이기 때문에, 최전방이기 때문에 영적 고지를 탈환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계하면서 긴장하지 않으면 금방 마귀가 우리같이 영적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들은 무방비 상태에 있다면 금방 우리가 피습당합니다. 항상 무장하지 않으면 하와처럼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항상 무장해서 경계하고 그러나 상급이 크고 더 실제적인 친밀함 속에 지령들이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더 놀라운 기름 부음과 그래서 하나님의 임무가 주어질 텐데 그래서 영적 강인한 체력과 놀라운 강인한 강심장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전초기주로 감당할 만한 베이스캠프로 감당할 만한 그러한 때로는 제가 인큐베이터 때로는 요셉의 7년 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7년 그죠? 요셉의 그 준비된 7년의 준비된 흉년을 준비된 때로는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 뉴비전 교회에서 세부대 교회에서 잘 준비된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와 이 비전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셔 가는 일들이 큽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보십시오.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관계를 보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글라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새로운 분들 좀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비전은 그런 비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에 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여기까지 감동 가운데 주셨는지 지금 어쨌든 그러나 다 필요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산상수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오늘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강론들 5장, 6장, 7장들을 들어가면서 좀 묶음으로 물론 세부적으로는 뭐 하나하나 산상수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산상순이 정말로 중요한 내 삶의 법이라는 인식이 들어가게끔 뉴비전 교회에서 시스템으로 만들 겁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기름 준비와 산상순의 계명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셨어요. 근데 산상순 읽다 보니까 이거 대환란을 준비하는 계명이네 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디 나왔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환상순 마지막 때 성도들은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물론 계시록에 7교회를 보면 되지만 이 산상순의 말씀을 준비시켜야 된다. 우리가 기름 준비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 어디 나온 줄 아세요? 제가 물론 2번에 3번에 써놨는데요. 대환란 이기는 믿음으로 준비시키라는. 자, 마태복음 먼저 결론이에요. 산상순은 결론. 자, 아주 우리가 5장, 6장, 7장, 3장밖에 안 되잖아요.
헌법이 3장밖에 안 돼요. 일단 뼈대니까. 꼭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요. 저는 다 외웠어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6장 들었죠? 마태복음 7장 24절 읽어봅니다. 결론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마지막 결론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미가식 보면 항상 마지막에 결론이 있죠. 결론을 보면서 이 상상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은 뭐죠? 바로 산상순이죠. 제가 이 워딩을 쓸 때 계속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완전케 하신 율법이죠. 바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바로 산상순이고, 그 법대로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산상순의 계명들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의의 표준, 예수님이 선언하신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데, 그 디카이오신의 해설서가 바로 산상순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을 통해 또 추론해 봐야죠. 나의 이 말을, 이 계명을, 이 산상순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집에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종말론을 하니까 알잖아요. 종말론을 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봐보세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있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고 지혜로운 부자가 있죠.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로 어리석음은 그냥 어리석음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 흐름 안에서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우리를 어리석음을 슬기로 바꿀 수 있는 책이라고 나오잖아요. 나온 얘기예요. 잠언에 나온 얘기잖아요. 성경 말씀 우리 어리석음을 뭘로 바꾼다? 슬기로 바꾸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슬기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경외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산상순을 듣고 지키는 자고,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겠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뼈대니까. 보세요. 지금 종말론 우리가 흐름 안에서 마지막 때 지금 대환란이 정말 가까이 오는데 이제 7년 대환란이라 그러죠.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저는 비 하늘로부터 지향, 창수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지향, 바람, 거센 바람. 이거 뭐죠? 바로 일곱째 나팔,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 흐름 안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24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여러 층위 구조를 갖는 원근법 통시 구조 안에서 이중 예언도 들어있고요. 이런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의 복합성이라 그래요. 원근법적, 또 이런 통시라는 층위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인 독자가 있지만 내다보심을 통해서 또 종말론적으로 성취할 그림들을 한꺼번에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시죠? 레이어가 뭔지 아시죠? 이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것은 만대 다 적용이 되지만, 특히 그 시대에 적용이 되지만 우리도 적용이 돼야 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 그 시대에도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라는 게.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 적용이 된다면 비가 내리고 창송하고 바람이 분다는 게 뭐냐? 바람은 보통 바람이 불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죠. 아기는.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은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도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시몬스 침대예요? 예? 바로
죄송합니다. 이게 고쳐야 되는데 한 번씩 제가 하도 딱딱하고 이런 설교하다 보니까 재미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좀 마음을 풀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재미있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돼. 진리가 부딪히되 뭐예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은 까닭이다? 이 예수님 반석이라 표현했는데 사도 바로 뭐라 표현하냐?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표현을 씁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라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어디 위에서 생기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면, 저는 산상수훈이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절대 책무처럼 그리스도의 계명은요,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은 완전케 하신 자신의 율법, 의의 표준을 선언하시면서 오죽에 쓰면 네 손을 잘라버리래, 네 눈을 빼버리래. 왜? 범죄할 거면 눈 때문에, 손 때문에 빼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그만큼 자신이 선언한, 자신이 살아낸 이 의의 표준, 이 디카이오시네의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현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짧죠. 만약에 10년, 20년 있었으면 더 길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3년 반 동안이지만 압축적이지만 핵심 진리, 핵심 강령을 여기에 하나님 주셨고, 이제 예수님 좀 힘드시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내 뼈대를 바탕으로 해서 경건에 관한 교훈들을 베드로야 12제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드셨다. 믿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사복음서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뼈대를 외워놓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권위는 엄청나다니까.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지라 그러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이건 뭐가 생각나야 돼요? 모세가 생각나야 돼. 모세가 어디 산 올라요? 신의 산을 오른 것과 대비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으로서, 종으로서 율법을 수여받았지만 이 율법을 주님은 완전케 하심을 통해서 해석자로서, 선언자로서, 창조자로서, 할렐루야, 이 율법을 제정자로서 선언하신 거예요. 모세 율법보다 더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신 율법을 선언했다면 우리는 십계명의 연속성 가운데 십계명을 완전케 하셨고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러 오신 거. 할렐루야. 십계명도 중요하면 예수님의 산상수는 안 중요합니까? 더 중요하다. 할렐루야. 십계명을 바탕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 한국 교회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처럼 치부해버리고 오직 믿음을 운운하면서, 도대체 나도 알아요. 나도 믿음으로 처음 가는 거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선물로 받았고 이 초보적인 진리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고 말세 믿음인 자를 보이겠냐 할 때 내 믿음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데 나의 행함은, 나의 실천은, 나의 행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생명체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줄 알잖아요. 이 기만 가운데 산상수훈을 어떤 유튜브 보니까 30 몇만 명이야. 산상수 그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 아멘 하는 거예요. 댓글이 1000 몇 개가 달렸는데 다 아멘해. 왠 줄 아세요?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는 거예요. 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술 먹는 거 오케이 해주는 목사들,
11조 안 하는 거 오케이 하는 목사들, 이런 목사들 인기가 짱이에요. 나는 엄청 핍박받아. 맨날 하지 말라 그러고 기준은 이렇게 높아서 엄청 싫어해 나를. 누군가는 그러겠죠. 인기가 없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기 있으면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들어봐요. 정말로 웬만큼은 제가 옛날부터 천국 간증은 안 들어본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더 제가 전하는 진리에 확실함을 가졌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차후 체험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지금 죄가 별로 안 짓고 있는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기만이 시작되고 미지근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 별로 크게 막 두드러지는 죄를 안 짓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산상순을 이따 보면 알겠지만 주님이 어떤 주안점을 가지고 우리를 보느냐를 보게 될걸요. 항상 우리 겉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심령을 보고 동기를 보고 속을 보고. 제가 많은 간증 중에 또 진짜 이 사람은 지옥을 갔어. 근데 정말로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정말 열심히 했어. 그게 지옥에 있는 거예요. 봤더니 너는 이 일을 했는데 동기가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굉장히 비약이 커 보이죠. 네 동기가 너의 깨트려지지 않은 너의 의로, 자랑하는 마음으로, 이걸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 의가 자신의 우상이 되고 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산상수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너희가 구제를 행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죠. 산상수는요, 동기까지도 새로워야 된다. 왜? 산상순 자체가요, 마음의 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뭐다? 살인죄라는 거야. 그 미워했다는 죄가 살인죄라고. 우리 굉장히 표준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전문가예요. 제가 이것만 하나 가지고 목사님 정말로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저희 교인들은 구원의 일을 담대하고 확신이 들게끔 제가 설교하고 점검에 드릴 때 걱정하지 마시고, 한편의 설교만 갖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잣대를 놓고 생각하지 말고, 또 유튜브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은 조그만한 죄라도 깨트려진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물론 저는 제가 잠깐 미워해서 지금 누굴 미워했어요. 그런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이냐, 이 하나님의 법정 코트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이요? 그래서 커트라인을 정확하게 어떤 죄, 저도요 편하게 이런 죄 분류합시다. 자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는데, 자 이런 죄는 지옥 가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쉽죠. 물론 그런 죄도 있어요. 하나님 나 유혹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죄목들이 있다고. 저도 알려드리면 편한데, 아니요. 초신자가 지은 죄와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지은 죄는요, 똑같은 죄라도 형벌이 틀려요. 그리고 또 차원이 틀리고 어떤 때는 무죄로 선언될 수도 있어요. 몰랐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와 미필적 고의와 알고 지은 죄는 차원이 틀려요. 항상 중요한 건 죄의 고의성 여부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구약에서 고의로 지은 죄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셨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자는 거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기준이, 의의 표준이 뭔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오늘은 전체적인 총론적인 개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염두에 두시고 흐름을 타면서 배워가셔야 돼요. 이제는. 왜? 우리는 지금 법 공부하니까 딱딱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법대로 입학한 거예요. 수업료는 이따 가실 때 지불하면 됩니다. 예. 주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예, 거저 드리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처음엔 두려워요. 그 나중에는 편안해져요.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해주고 있고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한 자는요, 자유함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가감하지 않고 또 제게 계시해 준 만큼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연구하고 알게 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팔복부터 시작해서 빛과 소금, 완전케 하신 율법, 그죠? 그리고 6장, 7장의 내용까지 해서 그 뼈대에 대해서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사복음서,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거기에 살이 붙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개괄적이라 했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요성을 갖고 있구나. 산상수통이 이렇게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냥 딱딱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삶으로 구현할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표준을 주셨구나. 울타리를 기록된 말씀으로 경계를 쳐주셨구나. 할렐루야. 넘어가면 뭐가 될까요? 다음 넘어가면 뭐가 되냐? 법이죠. 뭐요? 넘어가면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은 마귀가 합법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뭐라는 줄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불법의 반대는 뭐죠? 법이에요. 불법의 반대는 또한 믿음이 되기도 하고 불법의 반대는 사랑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불법이 교회 안에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산상수훈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산상수훈의 가치예요. 지금 세 번째, 대활란은 이기는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산상수훈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견고하게 어떤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26절에 읽어봅니다.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안 돼. 똑같이 이 말을 들었어요. 자, 열처녀 비유하시죠? 똑같이 기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켰어요. 다 등불을 킨 자야, 열자. 등불이라는 것은 주를 고백한 걸요.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되는 거야, 영원히. 근데 악인은 등불이 꺼지느니라 나오죠. 그러나 의인은 해와 같이 등불이 더 밝아지는 거야, 환란이 오더라도. 기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 이 기름이 뭔가, 이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 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나 이 말을 똑같이 들었지만 어떤 자?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인이 하나님께서 여러 마음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씨 뿌린 비유에서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밭이 되려면 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 듣고 지키어 결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내용이란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어떻게 돼요? 진리를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항상 배우나 교회를 다니지만 진리의 사랑을 얻지 못해요. 마지막 때요, 대환란 때 그 전부터 마귀의 유혹은 엄청 거세고, 여러분 마귀 못 이깁니다. 엄청난 유혹의 기술과 고도화된 전략. 마귀도 AI를 씁니다.
마귀도 유튜브 거기가 거점입니다.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빛을 받고 있어야 돼. 후레식이 있어야 어둠을 길을 밝히죠. 빛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전부터 저희 교회 성령학교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이 환상을 봤는데 저희 교회 등대의 모습을 보여줘서 배를 비춰주는 것들을, 그분이 영이 열린 분인데, 근데 제가 개척할 때 그 환상을 보고 이 교회를 세우고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등대와 같은 교회, 마지막 때 길을 찾아주는 그 빛을 비추는 교회라고 그 비전을 가지고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빛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그러나 빛이 있어도 빛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요.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빛의 행실대로, 다시 말해서 착한 행실이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행실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말씀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체질이 되어지고 더 친밀함의 영역 안에 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피상적인 지식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6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어리석은 부자, 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뜻대로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자녀들에게 잠언 쓰기를 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저도 필사를 지금 이제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또 해보려고 하는데 해야 돼요. 물론 쓰고 설교를 듣는 게 다는 아니지만 마리아처럼 듣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드시 마리아처럼 향목합을 깨트리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증명이 돼요. 내 믿음이 뭔가를. 산상순 여러분 많은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니까, 헌법이죠. 이제 최고의 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심어질 겁니다.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것이 황금 광령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황금률인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지, 어떤 자가 하나님 어떤 자의 심령을 보시는지, 대신과 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뼈대를 배울 텐데 보게 될 거예요. 우선순위도 알게 될 거예요. 예배보다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하는 삶이 우선순위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와 기도 제목도 바뀌어요. 주기도문도 알려주고 있잖아요. 물질 생활도 바뀌어요. 6장이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될 거예요.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강론에 대해서 이 뼈대를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물질, 나의 모든 대인 관계에서 열매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10계명보다 더 위에 있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해석자가 되신 그분의 법, 계명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의 친구다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영생에 들어가다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행하지 않은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28절입니다. 28절에. 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가르치심 교훈일 뿐일까요? 저는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 대화를 이기는 믿음, 비와 창수와 바람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전략을 얻게 될 것이고, 제가 왜 1번에 구원론에 관한 진리라고 했냐면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구원론의 회복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3가지의 성령학교를 하잖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이 출애굽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이 산에서,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느니 교회로 옮겼지만 결국 이 교회에서 가나안 땅에는 2명 들어갔어요. 구원론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론에 대한 개혁 설교도 하고 성령 학교를 통해서 은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다. 꿈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은사 중지된 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요 성령 해방죄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마귀 사역이다 함부로 제멋대로 그러다가요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이건요 일종의 모독죄입니다. 말로써 모독하는 것도 모독이잖아요. 모르면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튜버들 많이 그러죠. 저는요 안타까운 목회자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 이미 성령 해방죄구나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성경에는요 사망에는 죄가 있고 성령 해방죄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두 증인은 왜 있어요? 두 증인이 마지막 은사의 놀라운 활용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증인과 같은 그룹들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 달부터는 기름 부음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 그래서 생각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천국을 경험하는 것, 그런 놀라운 내면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계시가 놀랍게 지금 확장이 돼 있어요.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그걸 알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돼요. 기도하면서 천국을 갔다 와요. 기도하면서 환상이 보여요. 아십니까? 그 스위치를 키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평소에 준비된 건 뭐예요? 항상 좋은 재료의 말씀의 씨앗이 필요해요. 항상 사람이 해석하는 건 자기 해석학적 틀을 바탕으로 해서 붕어빵에서 붕어가 나오지 잉어 나와요? 좋은 말씀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그 틀대로 꿈을 꾸려고 그러고 그 틀대로 예언하려고 그러고 틀대로 설교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 틀을 무너뜨려야 계시가 100% 완전한 예수님처럼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원리와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번에 기름부음 학교는 좀 차원 높게 들어갑니다. 신청하실 분들 온라인도 같이 듣고 있으니까 항상 제 설교는 온라인 성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이제 신청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100명 넘게 같이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성령 학교라는 큰 기둥과 같은 이런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꼴을 먹고 이 집중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가속도가 붙어서 어떻게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안에 내면 시스템으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종말론 학교를 통해서는 마지막 환난 통과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시고요. 환난 전 유고서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비밀 주고는 없어요. 공개적, 가시적 말씀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단회적으로 휴거와 재림은 동시적입니다.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학교가 방금 끝났지만 우리가 산상수훈을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여기에 구원론이 나옵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조예요.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것만 봐도 보세요. 주여 주여가 뭔지 아세요? 퀴리오스입니다. 구약으로 가면 여호와라는 뜻이 더 신약으로 바뀌고 70인 역본에 의해서 퀴리오스, 주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로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초신자 때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세주라고 그러죠. 구세주는요, 한국교회가 구세주로만 아니까 믿음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내 죄를 구원만 해줬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임금으로, 할렐루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게 바로 주예요. 주여가 바로 두 번 강조하면서 꼭 마치 에레미야에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라, 성전이다. 뭔가 우리가 꺼림직스러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여 주여라는 관용구적 표현은 결국은 나의 죄된 삶을 뭐랄까 명분화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어떤 거짓된 의식들이 이런 어떤 주여 주여로 더 표현되는 게 아닌가, 이 강조 구문으로. 너희가 입으로 주를 시인할지라도 행위로 부인한 자가 있다 나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런 자로부터 뭐라? 돌아서라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짓말은 입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성경적인 보면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위 자체가 그 나의 어떤 고백과 상반되게끔, 나의 고백과 이것이 언행심사가 일치되지 않을 때 성경은 거짓말하는 죄라고 정의를 해요. 나 찾아드릴 수 있는데 요한일서가 나와요. 그런 거짓말죄 걸리면 안 돼요. 근데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어떤 자?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10처녀 비유에서 10처녀가 다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5처녀가 기름 준비 안 했다고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여기만 나온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부 임방과 문 설주에 그저 피를 바르고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과 함께 진행하면서 결국 광해라는 교회에서 전부 멸망당했잖아요.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 2명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론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 출애굽 4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교리에 상념과 이 담론에 젖어서 안정감 속에서 이 쳇바퀴 돌리는 죄의 쳇바퀴 속에 나가길 싫어해. 왜? 변화를 주도적으로 갈망하지 않고 옛부대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나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 진리를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도다. 말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쾌락을 사랑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사대교회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자들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주님 심판대 앞에서. 제가 2번째는 심판대 기준을 산상순을 통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들으면 깜짝 놀랄걸요. 구원론과 심판대는 연결돼 있잖아요. 그냥 도덕 윤리 수준에 착하게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선한 일에 친백성이 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은 내가 한 말이 그를 심판할 것이라는 분명한 심판을 선언했는데 자신의 완전케 한 계명들,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단순히 환난만 이길 뿐만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믿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을 한국교회가 안 알려주고 문턱을 낮춰버렸잖아요. 다 구도자 중심이야. 구도자라는 건 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구도자 중심이고 구도자식이에요. 구도자적 책이고. 왜? 부흥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부자 청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미안 옷장이 밝으면서 죄송해요 아니야 떠나지 마 조금 우회로 돌려줄게. 너 소유 다 안 팔아도 돼. 10%만 팔아. 이랬습니까? 예수님 타협하지 않았어요. 떠나든 말든이 아니죠. 이미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도 안타깝죠. 이 말씀을 전해야만이 찔림을 받는 걸 아니까. 욥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죠? 완전히 쳐버려야만이 그 속에 꽁꽁 감춰진 자신의 깨트리지 않는 의가 드러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요, 팔이 잘려도요, 하나님 찬양할 사람이에요.
욥을 멸망시키고자 고난을 준 게 아니었어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살짝 다쳐도요, 주님께 회개하세요.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천국은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다. 보세요. 팔복이 산상순에 있죠. 전부 산상수로 지배하게 됩니다. 이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들어야만 삽니다.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제 모든 설교의 핵심이 산상순에 있어요. 마리아가 그 산상순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구원론에 관한 것, 지금 이 세 가지가 저희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21절 봐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뿐이니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할렐루야.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사변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영적 기도 따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떤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귀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맛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야다라는 원어를 써요. 경험하다. 이건요, 우리가 이 남녀의 혼인방에서 우리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하나의 의미로 쓰여요. 좀 세속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쓰여요. 그게 결합의 의미로서의 야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합하여 한 영이 된다는 거죠. 그분의 신적 속성이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내적인 본성이 결합이 될 때 그걸 나중에 기름 부음 학교에서 할 거예요. 영혼 육을 하면서. 그게 바로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세상에서 물리적인 눈만 가지고 자연적인 시각만 가지고 그렇게 살 겁니까?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지금은 하늘과 연결돼야 된다. 믿습니까? 하늘에 접속할 수 있는 법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재물들이 여러분에게 모이게 된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건도 필요하거든. 물질도 부어지고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왜? 여러분의 관점이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산상순은요, 우선순위의 개념. 따라합니다. 우선순위. 제가 나중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산상순 핵심 5장 6장 안 들어가도 그 안에 우선순위, 심령, 저희 교회에서 강조할 때 핵심 키워드는 다 나와요. 할렐루야. 진짜 나는 그냥 난 믿기만 하면 총 가는 거 아닌가라고만 쉽게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협하게 볼 수도 있지만 산상순 한번 읽어보면 나옵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뭐라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이만 뭘 받고? 권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대단한 목회자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뭐한지 못하니?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해요. 왜? 불법을 행하니까. 자, 불법의 반대는 뭐다? 산상순이에요. 물론 불법이라는 것은 불의, 부정, 믿음의 부재, 불신, 불순종을 얘기하죠. 죄가 곧 불법이라 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 보면 죄는 곧 뭐다? 불법이다. 근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사역보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불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권능을 행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불법의 반대, 이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산상수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지금 배우냐? 아, 구원론에 관한 진리도 배우게 된다. 마지막 두 번째, 심판대 기준을 배우게 된다. 자, 요한복음 12장 봐볼까요?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액션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그걸 사복음서를 통해서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의 기준으로 오세요.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 때 앉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한 그 말, 이게 뭘까요? 산상수훈이요. 믿습니까? 산상수훈은 굉장히 십계명처럼 좁은 의미예요. 뼈대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전체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을, 헌법을 이 심판대의 기준인 산상수훈의 법을 배워가야 돼요. 다음에 심판대의 기준, 구원론의 진리, 대환란 이기는 믿음. 여러분들은 이기는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은 바로 이 불법이 반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이고 헌법이죠. 자, 산상수훈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챌린지를 나중에 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 나중에 산상수훈을 처음 들을 때와 이제 여러 번 계속 듣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함과 그 진리 안에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광스러움을 굉장히 보게 될 건데,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굉장히 도덕과 윤리 같고 굉장히 뭐 어렵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읽으면 술술 읽혀요. 읽힙니다. 물론 이제 더 심화적으로 제가 강해를 하고 강론 들어가서 해드릴 거예요. 더 확장된 의미와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 그랬죠. 심령, 그 다음에 아까 우선순위,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을 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들어갈 거니까 그건 차치하고 어쨌든 그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읽어볼까? 요한복음 10 맞죠? 맞죠?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하면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법이에요. 자, 산상수훈은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인데, 주님께서 천국 갈 때 한 가지 물어볼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서로 뭐 했냐? 그다음에 사랑했느냐? 자, 따라하면 서로 사랑하라.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0점을 조준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제목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신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하실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잃어버렸어요. 고린도 교회 사랑과 구제가 분리됐어요. 사랑과 방언이 분리됐어요. 사랑과 믿음이 분리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본질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물론 그 사랑은 공의, 질서가 전제된 사랑이겠죠. 세상 사랑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리로 낳은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은 항상 있길 했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산상수는 그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 교훈을 지키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주님이 너희가 뭐하라? 서로 사랑. 서로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 어떻게 하는지 산상순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동기까지 여러분의 내면 깊숙이 사랑으로 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옆 사람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얼마나 어색해요. 좋아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까요? 자, 원수에게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원수 없죠? 원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지금 마지막 때 이 포인트를 어디로 포커스를 맞추게 하냐면 사랑으로 맞추게 하더라고요. 계속 사랑으로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그 사랑이라는 본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이 무너지면 안 되죠. 따라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사랑의 기준인데 또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나는 어린 양으로 초림째 왔지만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사자후를 바라며 이제는 어미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오의 빛처럼 재림 때 선악간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때는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기회는 없다. 너희가 살아있을 때 서로 뭐하라?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래요. 근데 사랑이 뭐라고요? 따라하면 나의 계명을, 아니 저 계명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26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게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도요, 제가 나중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근데 예수님이 서로 상호 내주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를 이뤘죠.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공동체성의 근거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죠? 너희가 그 동일한 한 마음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그러려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명이 뭐냐니까요? 산상순 완전케 하신. 근데 예전에는 외적으로 살인만 하면 그냥 살인죄였는데 지금은 미워해도 살인죄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도 간음죄고 이제는 뭐 맹세하지 말라 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이 있잖아요. 이 계명이 예수님이 선언한 예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단으로 제가 뭐 교리를 창설해 많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그 말이 기준 된다면 예수님이 그냥 심심해서 했을까요? 우리가 이거 안 보고 그냥 알아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저도 쉬워요. 그냥 설교 쉽죠. 그런데 그 기준 구약에서도 우리는 배웠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불을 담아다가 불을 향단에 붙이지 않으니까 즉사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 명하신 치수대로 만들어야 되고 성막도 식양과 모든 기구도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치수까지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바위를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치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성품이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에는 하나님의 이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100%의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희가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리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없었던 거예요. 100%의 계시자가 되었고 믿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배워가는 게 산상순이다. 믿습니까? 이 기준을 배워가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배우냐? 다음에 의를 이제는 구하고 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의, 사랑, 진리, 선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텐데 이제 지금 배울 것들을 제가 개괄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뭐 좀 잊어먹어도 또 제가 다음에 산상수는 이제 5장, 6장, 7장에 나갈 때 오늘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 워딩이 반복이 될 거예요. 중요하니까. 이 키워드들이. 성경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5장 읽어보면 알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의 때문에 또 핍박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 의를 소유한 자는요, 세상과 충돌돼요. 믿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의를 뭐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충돌한다 그랬죠. 뜻이 의거든요. 보세요. 의를 구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거지. 한 번 하나님이 주신 의인된 이 우리의 자격이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의의 해설집이 뭐냐면 바로 디카요시네다. 따라합니다. 디카요시네 해설서. 이 디카요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제다카라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정의. 다시 말해서 노아가 가졌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했을 때 노아가 지녔던 그 의, 이 righteousness, 이 구약에서의 정의, 공의,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디카요시네,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핵심으로 이루고자 했던 의의 표준, 이것이 바로 디카요시네거든요. 이 디카요시네를 구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것들을 온전히 뜻을 행함을 통해서 이웃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산상수의 삶이다. 그리고 그 기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온 말씀대로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다시 읽어봅니다. 34절 다 끝났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우리가 제자는 뭐 성령학교 배우는 제자가 아니라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 그랬잖아요. 제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산상수는 뭐예요? 제자도의 길이죠. 제자도의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절제, 죽어야 걸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와 형제와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4장에. 그 제자도의 길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제자도의 길이 왜 산상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챌린지 할 때 자, 산상순이란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산상순이란 헌법이다. 산상순이란 디카요신의 해설서다. 산상순이란 이웃사랑의 실천서다. 산상순이란 의를 구하고 행하는,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챌린지도 만들고 별걸 지금 다 합니다. 우리 지금 8월에 행사하면서 이제 산상순 퀴즈까지도 탈 건데 주님이 중요한 건 저도 중요한 거니까 제 영에 계속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꼭 알려주라고. 지금 우리는요 심화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5장 들어가지도 않았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이것만 지금 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구원론에 관한 진리 7장을 통해서 심판 때 기준, 내 말이 이제 심판으로 올 텐데 이 내 말, 내 법, 그리스도가 해석자가 되고 선언한 산상순 모세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위를 점하는 완전케 되신 율법을 이 복음과 계명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대화하려는 얘기는 믿음으로 준비하려면 산상순의 계명을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아까 그린 거는요 오늘 하진 않을 건데요 5장, 6장, 7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외워봤을 거예요. 그 화면을 보면 우리가 화면을 보면 우리 PPT 보면 이거 우리 만든 거잖아요.
여기서 만든 거 보면, 자, 팔복의 사람이란, 팔복이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나와요. 빛과 소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쭉 아래 이제 6개 반제가 나오면서 어떤 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디카요신의 의가 뭔가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제라 그러는데, 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이 반제로 6가지를 설명하죠. 그렇게 해서 결론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5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따르면 하나님 나라 정체성. 이게 5장이에요. 그 다음에 6장부터 7장은요, 따릅니다. 의의 실천과 적용. 마지막에는 선택. 이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선택은 나중에 보면 두 문, 좁은 길, 두 길, 그 다음에 두 나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두 집, 어리석은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 3가지의 두 개의 양자택일의 선택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중간에 의의 실천과 적용, 디카요시네의 부분이 나오죠. 자, 5장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팔복과 빛과 소금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하면서 구제, 기도, 주기도문, 용서, 그 다음에 하늘에 보물 쌓는 재물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라는 거. 그래서 의를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7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의를 행할지에 대해서 실천과 적용면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리고 6장 6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 대신적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7장은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핵심적인 강령이 나오죠. 바로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고, 구하라고 하는데 뭘 구하라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잖아. 좋은 거. 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지키려면 기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접하라. 이게 핵심 강령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웃을 대접하라, 사랑하라. 근데 이게 한마디 같지만 이걸 나중에 심화적 해석해 줄 겁니다. 그리고 열매, 두 열매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 분별하고, 이제 마지막 때 결론을 맺는 거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총 들어가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세계적으로 분명해서 정체성과 디카요신의 의에 대한 해설서라는 것은 이 의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기준서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것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렇게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네가 첫사랑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빨리 찾아서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산상순을 들으면 기준이 들리겠죠. 그 기준으로 점검하겠죠.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통회하는 심령, 자복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심령이 되겠죠. 근데 그 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겠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릇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세상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는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행복에 대해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을 맛볼 수 있는, 복이 뭔가에 대해서도 충격적인 선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심화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순을 이제 배우게 된다. 오늘은 개괄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만 좀 일어나게끔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제 이 뼈대를 가지고 제가 더 심화적으로 이제는 해 나갈 텐데 언제 끝날 줄 몰라요. 저도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것들이 다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계명들이 여러분 안에 기준이 되고,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불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하지 않도록 합법적인 테두리, 언약적인 테두리 안에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듯 그렇게 주님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정말로
그 사랑 안에 거함을 통해서 친밀함 속에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름 붓고 저에게 설교를 대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